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시대의 소망 33장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33장의 제목은 내 형제는 누구인가입니다. 미국 하와이에 60년간 절친한 친구로 지낸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15개월 차이로 태어났지만 6학년 때 처음 만나 풋볼을 하면서 친해졌습니다. 한 사람은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고 한 사람은 입양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살면서 두 사람은 자신들의 가족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시기에 한 DNA 매칭 웹사이트에 자신들의 DNA를 보내었습니다. 그랬더니 두 사람 모두에게 X 염색체가 같은 사람이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만나보았더니 두 사람이었습니다. 60년간 형제처럼 지낸 친구가 알고 보니 어머니가 같은 진짜 형제였습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나면 사람은 형제자매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 믿는 지체들은 다 형제자매가 됩니다. 더 나아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 됩니다. 인간이 되신 예수님에게 요셉과 마리아로 인해 맺어진 육신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의 전처 자식들로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그들이 예수님에 관해 들은 것은 의문투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느라 밤에 잠을 자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온종일 사람들을 만나느라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과 자꾸 부딪힌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비난을 받게 되자 그분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이용하려고 마리아도 함께 가도록 부추겼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분을 찾아오기 직전에 예수님은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두 번째로 고치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사탄을 힘입어 그런 일을 한다고 비난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막을 수 없었고 그분의 가르침을 침묵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그릇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고의로 기만을 선택했기에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짧은 기간 속일 수 있고 적은 사람을 오랜 기간 속일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을 오랜 기간 속일 수는 없다. 많은 사람을 일정 기간 속일 수 있습니다. 적은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을 오랫동안 속이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링컨의 말의 핵심은 사람이 거짓으로 진리를 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속임수로 진리를 가리려 했지만 예수님은 일시적이라도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면 그의 나라가 서로 싸우는 꼴이 되는데 그러면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고의로 성령을 거절하고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무익하고 악한 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때는 사람이 한 말이 영원한 운명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마음에 품은 것이 말로 드러나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자신이 한 말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시대소망 323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때로 사탄의 자극을 받아 순간적인 충동으로 시기나 악한 억측의 말을 바라는데 그들은 사실은 그렇다고 믿고 있지 않은 것을 표현한다. 그러나 그 말은 사상에 영향을 끼친다. 그들은 저희가 한 말에 속아서 사탄의 선동을 받아 말한 것을 진실이라고 믿게 된다. 일단 어떤 의견이나 결정을 발표한 후에는 그들은 흔히 너무 교만하여 그것을 철회하지 않고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힘쓰다가
마침내 저희가 옳다고 믿게 된대. 가령 엄마나 아빠가 잘못한 자녀에게 그럴 줄 알았다. 너는 이것밖에 안 돼. 내가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있겠어? 라는 비난의 말을 했다고 하십시다. 그 말은 화가 나서 한 말로 실제로 자녀가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은 부모의 사상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가 한 말에 속아서 자신이 옳은 것을 증명하려고 애를 쓰다가 마침내 자신이 옳다고 믿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말은 사람의 마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는 사탄이 기뻐하는 이러한 말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악한 말과 영원한 운명이 관계가 있음을 말씀하신 후에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은 자가 성령께서 내재하시는 삶을 살 것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나 지금이나 사탄의 지배를 한동안 끄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께서 마음에 거하시도록 그분의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저항함으로 뿐 아니라 등한히 함으로도 멸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텃밭을 가꾸어 보셨나요? 텃밭을 망가뜨리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텃밭에 들어가 채소나 식물을 뽑고 갈아엎는 등 적극적으로 그것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텃밭을 그냥 가만히 내어두어서 방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풀이 무수하게 자라게 되고 밭은 곧 황폐해지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사람이 나쁜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악에 참여할 때도 마음은 황폐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방치를 해두면 마음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대소망 324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의 왕국의 통치를 받기 위하여 일부러 그것을 섬기기로 선택할 필요는 없다. 빛의 왕국과 관계를 맺는 일을 등한히 하기만 하면 된다.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친숙하고 계속적으로 교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원수에게 좌우되어 마침내 그의 명령을 행할 것이다. 신자가 예수님과 적극적으로 교제하지 않으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사탄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채우게 됩니다. 얼마 전에 연수원의 정규 연수 프로그램에 참석했던 한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미국에서 간호사로 일했는데 가족의 일로 한국에 나왔다가 연수에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분이 코로나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숙소에서 격리 생활을 했습니다. 연수가 다 마치고 다른 사람들은 퇴소를 했는데 그분은 연수원에 이틀을 더 머물러 계셨습니다. 후에 그분이 연수원을 떠나면서 저희 직원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방에 혼자 있으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면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혼자 지내는 동안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예수님 때문에 외롭지 않다면, 사람이 어려운 일을 직면했을 때 예수님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천연계를 통해, 예배를 통해, 섬김과 나눔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과 올바른 교제를 갖는다면 성령께서 마음에 거하시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축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에 제자들이,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보기 원한다는 기별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그때 혈통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분의 참된 가족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분명히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더라면 이 말씀의 의미를 그들은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분을 그리스도로 알았더라면, 그래서 미력이 남아 그분을 도왔더라면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큰 힘을 얻으셨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형제들의 짧은 측량줄로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분의 사업을 오해하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일이 예수님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가끔 찾아가서 위로와 쉼을 얻었던 곳이 바로 나사로의 가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쉼을 얻기도 하였지만 진정한 쉼은 하나님 아버지와 홀로 교통하실 때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신앙을 참 열심히 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년회장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족은 그런 그를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식성할 뿐 아니라 집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부딪혔습니다. 그는 지금 결혼을 하여 믿음의 가정을 잘 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정에서 오해와 불신을 겪는 신자의 아픔을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몸소 그러한 일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정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신자들을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시대의 소망 327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향하여 비상한 온정을 품고 계시는데 마치 신적인 것이 인간적인 것보다 뛰어난 것처럼 육신의 부모가 무력한 우리에 대하여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온정을 품고 계신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은 부모나 형제나 친구나 애인보다 더 친밀한 분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부모나 형제의 사랑, 친구나 애인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신이 인간보다 훨씬 더 탁월한 것처럼 그분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을 초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카톡으로 이 글을 멀리 있는 두 아들에게 보내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두 아들을 많이 사랑하는데 그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하나님이 두 아들을 사랑하신다는 그러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중에 있든지 믿는 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맺어준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사람은 이기심 때문에 자기 가족만 사랑합니다. 아니, 이기심 때문에 어떤 때는 자기 가족도 올바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신자는 확대된 가족을 친절히 대하며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한 가족이 됩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맏형인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분의 참된 가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제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